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특별히 병마와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 신유의 은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잘 아시죠? 해바라기 꽃입니까? 식물입니까? 아니면 나무인가요? 해바라기 정체가 뭐죠? 꽃이에요? 식물이에요? 나무예요?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려가지고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챗GPT에 해바라기가 꽃이니 식물이니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궁금하면 물어보고 주님께도 물어보고 또 주님의 대답을 빨리 안 해주시면 챗GPT에 물어보고 가끔은 챗GPT가 빨리 대답해 줍니다. 그랬더니 꽃이기도 하고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친근하게 목사님 꽃이기도 하고 식물이기도 하고 제 정체를 알아요. 챗GPT.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신기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근데 제지는 안 돼요. 꽃이라고도 하고 또 식물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저는 꽃으로 그렇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바라기 꽃. 해바라기 식물 이상하잖아요. 해바라기 나무 이상하잖아요. 해바라기 꽃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저는 해바라기를 꽃으로 그렇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일까요? 왜요? 그렇죠. 해를 따라서 움직인대요. 해를 따라서 꽃이 피고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해를 따라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해바라기는 해에게서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는다.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주시하고 주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해바라기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했었어요. 지키시는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기억을 안 해주시는 게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면 또 설교할 수 있잖아요. 항상 기억하면 똑같은 설교 못해요. 감사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인용했던 말씀들 가운데 스가랴 9장 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들어 지내셔서 죽음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허악한 것이다.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이니라. 스가랴 9장 8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눈으로 친히 보이니라. 내가 눈으로 친히 보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잠시도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늘 주시하듯이 늘 주목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늘 주시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있을 때, 특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부모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아요. 늘 그 어린 자녀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혹시라도 넘어져서 다칠까봐, 잘못될까봐 늘 그 어린 자녀를 부모는 주시하고 주목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늘 당신의 백성들을 주시하시고 주목하십니다. 해바라기가 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해바라기가 늘 해를 주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해를 주시한다는 이 해바라기 이름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바라기가 되죠. 주바라기가 되죠. 아멘. 여러분 꼭 주바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가 되자는 이런 의미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자. 교회에서만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어도, 일터에 있어도, 학교에 있어도, 또 좋은 상황에 있어도, 나쁜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자. 주바라기는 그런 의미예요. 해바라기가 단 한순간도 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해를 주시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25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길어서, 그러나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바로 진정한 주바라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은 안 읽었는데요. 15절 시편 25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 말씀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좋은 상황에서나 나쁜 상황에서나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궁궐에서나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 거예요. 해바라기가 절대로 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항상 해에게 시선을 집중하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집중했다. 또 시선을 고정했던 주바라기였다는 것이죠. 당시 이 시편 25편을 다윗이 기록할 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 25편을 기록했을까요? 2절에 보면 그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음수가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음수들이 나를 잊어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음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다윗을 해치려는,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의 대적들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평소에 그랬듯이, 늘 그랬듯이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 다윗은 평소에도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다윗에게 그런 적은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도 다윗은 늘 그랬듯이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주님께 시선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께 시선을 집중한 사람, 즉 주바라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바라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도 의지하지 않고, 주바라기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 절에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은 먼저 1절에서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고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바로 2절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같은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와 컸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성장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이거예요. 의지와 의존의 차이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껌딱지예요. 아빠 껌딱지입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엄마밖에 몰랐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맨날 내 품에서 잤더라고요. 너무 징그러워 그러신 생각하면. 껌딱지였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 모든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다 그래요.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즉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엄마 바라기였고 아빠 바라기였어요. 엄마밖에 몰라요. 아빠밖에 모릅니다. 특히 여자애들 어렸을 때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 아빠가 다가가면 징그럽다고 도망가는 거죠. 아빠와 같은 남자랑 결혼 안 한다고. 그러면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하며 의존했던 그 엄마 바라기와 아빠 바라기에서 점점 탈피해가지고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바라기 증거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이 있어도,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어도 다윗은 평소에 그랬듯이 주바라기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대적들, 그리고 그 대적들로 인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로 인한 그 위태로운 상황만을 다윗은 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다윗도 두려워했을 것이고 낙심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운 그 상황만을,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자신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자신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주님께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되었잖아요.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다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서 이제 마음이 변한 애굽 왕 바로가 애굽 군대를 이제 데리고, 최정예 병력을 데리고 애굽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는 이제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모세는 지극히 반대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인 반응,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은혜를 너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목숨이 이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모세에게도 목숨이 이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했고 모세는 지극히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현실에서 보인 그 상반된 반응의 차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애굽 군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군대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았어. 바라봄의 차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상관된 반응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주말을 기다려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시하듯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해바라기처럼 항상 주시하고 주목해야죠. 어려운 상황만을,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애국 군대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을 주목했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실과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바라기였기 때문에 다윗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주바라기가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님